피자 4판을 시켜놨는데 20명 이상 모일 줄 알았는데 이따 많이 드시는 의무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의회 방송실에 2분 계시니까 내가 15명 정도 오늘 모였네요. 따라합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늘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교를 떠난 바울과 바나바가 지난주에는 유대인의 안식일을 당해서 회당에 가서 은혜 받은 사람, 전할 말씀 있는 사람 전하세요 하니까 바울이 강단에 서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말씀하신 그분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힘써 증거한 세상 죄를 지우고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설교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그 말씀을 좀 전해달라. 우리가 더 듣기를 원한다. 이런 반응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 날, 안식일 날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 갔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 성 사람들은 다 모인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아마 옛날에는 뭐 즐길 만한 오락이나 그 다음에 늘 접할 수 있는 무슨 유튜브나 TV나 라이브가 없는 시대니까 입에 입을 소문을 통해서 선교사로 온 2분이 참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더라. 우리 한번 가서 들어보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시디 안디옥에 사는 성 안에 사는 모든 거의 사람들이 다 모인 것 같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랬어요. 자, 지난 안식일 날 바울이 누구를 전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했지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싫지요.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으로 믿지 하나님이 무슨 아들이 있느냐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매달려 죽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바울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 사람들이 그 다음 안식일 날 다 모이니까 야 이거 바울이란 자와 바나바란 자가 와서 혹세무민 하는데 이단적인 내용을 전하는데 이러다가 우리 유대교가 위축되고 기독교가 이단이 우리보다 더 강성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비시디어 안디옥에 사는 유대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다는 겁니다. 아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중간에 끌어내렸을지도 모르죠. 강단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일갈을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다 같이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것이로되. 야, 이 말은 너희는 선민이고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기에 우리가 그 예를 지켜서
너희에게 먼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인데, 다시 말해서 예우를 했는데 그 말입니다. 선민의 예우를 우리가 했는데, 그죠? 그런데 너희에게 전한 것인데 너희가 이 진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다는 이 생명의 말씀, 진리를 저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멸망받으려고 작정했구나 그 말입니다. 너희가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길밖에 구원의 길이 없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면 구원 얻을 터인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대항하니 영생 얻기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길을 너희들이 거부하니 너희는 멸망하기로 자청된 자들이구나. 이렇게 마땅하고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하고 이방인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유대인 회당에 모였던 이방인들이, 거기 뭐 비시디오 안 되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도 모였고 이방인들도 모였는데,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가겠다 하니까 이방인들이 좋아했다는 겁니다. 늘 유대인들한테 멸시받았거든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고 저것들은 영혼도 없는 것이고 짐승과 똑같은 것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제외된 자들이고,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이제 이방인이 받도록 하나님이 길을 내셨다 하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대요. 이방인에게 간청을 했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절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무지하고 신앙이 미숙할 때에는 신앙은 내 임의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갖고 싶으면 갖고 우리가 갖기 싫으면 안 갖는 것이고,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내가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가지는 것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고 영적인 세계를 좀 알게 되면, 구원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영역 안으로 이미 선택했었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사건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예수님 모르긴데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정하시고 아시고 때가 되어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귀 열어서 마음 열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너희를 택했고,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노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사건, 구원사건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신앙 갖고 싶다고 했고 버리고 싶다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 초등학교 친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만납니다. 그러면 저보고, 야, 김 목사 진짜 너는 늙지도 않는다 뭐 그래. 진짜 할아버지들만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막 쭈글쭈글 할아버지들이 모여요. 그 늙지 않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술에 쪄들어 살고 담배에 쪄들어 살고 날마다 근심 걱정 우수살이 속에 살아가는 너희들과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마음에 늘 평강과 행복으로 충만한 내가 얼굴이 똑같으면 되냐? 그런 어려운 소리 말고 어떻게 젊어지는지 가르쳐줘. 그러면 이제 전도를 하면 야 나는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도 안 믿어져서 못 믿겠더라 이게요. 진짜 안 믿어져서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으려고 해봤는데 교회를 다녀봤는데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자 하는 노력을 했는데도 나는 도저히 안 믿어져서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라면 예자도 싫어하고 그냥 아파트로 이사 갔더니 문을 착 열면 십자가가 보이니까 자기 마누라한테 집 잘못 보고 계약했다고 기분 나쁘게 십자가가 있는 아파트를 얻었냐 보이는 아파트를 얻었냐고 난리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예수라면 진짜 넌덜머리 나게 싫어하던 사람들이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주어져야지 본인이 믿음 갖고 싶다고 가진 것도 아니고 안 믿어지는데 다니다가 안 믿어서 못 믿겠다고 결국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니까 포기했다가도 나중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면 나중이라도 돌아오겠죠. 그러나 구원이나 신앙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야. 하나님의 소관이야. 그것만 알아도 영적인 세계에 눈이 좀 열린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었어. 그래 내가 믿었더니 말이야. 좀 좋아. 내가 하는 사람 아직도 신앙적으로 미숙한 사람이야. 어떻게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는지 몰라. 나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나 얼마나 강팍한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감당시키셨고 예수님을 주로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셔서 참 감사해. 다 이런 경험들을 얘기한다고요. 다 아멘 할 때까지 기다리는. 교인도 몇 명 안 모였는데 아멘이나 잘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면 영광이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눈 뜨고 은혜를 체험하면요,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요거대 교회 세운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일일 겁니다. 물론 김철중 목사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꿈에 나타나서 야 김철 목사 목회 더 해라. 교인들을 설득시켜가지고 교회 하나 지어달라고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어달란다고 그 사람들이 지을 사람도 아니고 신혼교회가 아무리 은퇴 목사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은퇴 목사한테 50억 가까이 밀어주어서 이 성전 짓게 하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배후에서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내가 결심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질려서 못해. 마르다처럼 짜증하면서 짜증 안 돼. 근데 은혜가 나를 잡아주면 평생에도 그저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 안에 있으라고 권했대요. 오늘 본문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45절인가요? 아니요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같이 읽어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라고 권했대요.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사단의 세력과 유혹이 많으니까 늘 은혜 안에서 살고 힘을 쓰라. 은혜를 벗어나지 마라.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죄악의 관영함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이 세상 죄악이 관영하는 걸 보면서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너무너무 선과 악이, 정과 오가, 의와 불의가 막 혼돈된 이런 정치사 이쪽이나 이런 세계를 보면서 또 동성애가 막 지금 엄청나다요. 강남 쪽에 가면 또 뭐 성적 타락이 약들 마약들 하고서나 이로 형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그런 세계가 안 살기 때문이지 뭐 성적. 자, 이런 세계를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상합니까? 좋습니까? 마음이 상하죠. 성경에 보면 롯이 시브리서에 보면 소돔성의 타락을 보면서 마음이 상해 있었대요. 그 마음이 상한 롯을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대요.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 그건 살아있는 영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앙 아니에요.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상해야 돼. 아멘. 그리고 그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 그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기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하튼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죠. 전도할 때 막 적대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상하죠. 그런데 그런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상하는데 그때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몰라보고 대적하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예루살렘 맞은편 산에 올라가서 울었다고요. 자기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워서 우신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세상에 왜 왔던고, 울려고 내가 왔던고 그래서 운 게 아니고 너무 세상의 완화감을 보고 강팍함을 보고 죄악이 관영함을 보면서 암탉이 병아리 새끼를 품에 모으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저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울었다고요. 그렇다고 내가 저들을 왜 괜히 죽어줄 필요 없네 그러고 포기하셨습니까? 낮에는 또 성전에서 가르치고 저녁에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구령 사업을 주님이 중단하지 않으셨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너무 우상이 많은 걸 보며 그 우상을 섬기는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아덴 사람들이 곳곳에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상했다고요. 의분을 느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덴 전도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에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고난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 겁니다. 제가요 첫 목회를 충남 홍성에서 했는데 24살 때 우리 나이로 24살이니까 아마 따지면 23살 때입니다. 첫 목회를 내려갔습니다. 충남 노회에 속해 있던 교회인데 교인이 10명도 채 안 되는 교회예요. 하도 부흥이 안 되니까 저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6.25 때 피난 온 사람들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좀 살다가 처음 개척은 그 사람들이 해놓고 그 사람들은 축복받아가지고 다 나갔고 시작은 그분들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예요. 10명밖에 안 되니까 하도 부흥이 안 되니까 노회에서 그 감리교한테 줘버리자. 그쪽은 감리교가 세거든요. 기도처가 또 옮겨놓을까 아니면 감리교 쪽으로 그냥 넘겨줄까 그럴 꽤 상의됐던 교회래. 근데 그 교회를 제가 부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거기서 3년을 목회했는데 부흥시켜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부흥시켜 주셨어. 우리 집사람이 그때 배가 이러고 큰애 낳고 둘째 또 이렇게 지금 서울 신흥교회 목회하고 있는 둘째를 이렇게 잉태하고 배가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밑에 홍성읍 변두리거든요. 홍성읍에 장에 가서 조개도 사고 반찬거리를 사가지고 이제 갓에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 쉽게 오는데 어디 이제 뭐 노예 모임 갔다가 그 홍성에 내려가지고 이제 장봐 가지고 올 때는 걸어서 올라오는 겁니다. 한 20분 거리 돼요. 그러면 그 동네가 이렇게 이제 소양리라는 동네인데 내가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부채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저거 다 전도 대상인지 이렇게다 생각하고 그때만 해도 막 하늘산에서 은혜 받고 막 삼평에 불타가지고 그걸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네를 바라보는데 마음속에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는 마음이 딱 떠올라요.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성경을 찾았습니다. 어디서 일 본 것 같아서 그래서 다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예비되나 구원받아야 될 내 백성이 많대.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강력하게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얻어가지고 와서 열심히 목회해서 땅을 850평을 샀습니다. 예배당도 붙여져 있는데 땅 850평을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교회가 교육청 땅인데 불안 받아가지고 임대해서 땅콩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땅은 아니죠. 교육청 땅이지. 그걸 사라는 거예요. 내가 아주 실비에 사라고 하는 거야. 그때 돈으로 4천 몇백 원씩 사래. 교회가 왔는데 뭐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살 엄두를 못 내는데 제가 지금은 장로님이 된 이드신 집사한테 삽시다. 3년 거치로 살았는데 3년이 그거 못 사겠습니까? 그래서 3년 목회한 동안 그 땅 850평을 샀어요. 홍성 지진 난 거 아세요? 우리나라 첫 크게 난 지진이 홍성이에요. 교회가 쫙 금이 와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교회 다 수리했어요. 보수 다 했어요. 아니 10명도 채 안 되는 뭐 교인이었다가 그게 부흥돼서 그래 했단 말입니다. 남의 얘기 좀 아멘 좀 하세요. 뭔 얘기하다 그랬지? 그래가지고 이제 저 그 교회 떠나고 서울 와서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예배당 짓고 헌당한다고 그 이덕신 장로님이 꼭 내려오시라고. 아, 나 바빠서 못 갑니다. 그러고 저 떠난 목사가 이미 떠난 지가 언젠데 목사님이 그때 힘들게 산 땅 850평 팔아가지고 예배당 지으니까 목사님이 진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그때 구두 한 켤레 얻으시나 했습니다. 제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구원받아야 될 내 백성이 많다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말씀 전파하라는 그 말씀 붙들고 나름대로 참 시골교회 부흥이 힘든데 열심히 했더니 교회가 많이 부흥됐고 두 번째로 간 교회가 우리 나장로님이 교회학교 부장으로 있던 교회에 가서 거기서 6년을 신부를 하면서 거기서는 또 비록 헌차지만 12인승 포토도 사고 아주 어려운 교회인데 하나님 목회 은혜를 주셨어요. 또 한정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땅을 바쳐가지고 기도원이라고 또 기도원 하나 담에색 기도원도 세워서 하고 하여튼 목회에서 행복하게 했는데 이 말씀이 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작정된 자는 믿어.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이나 신앙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이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은 붙여주셔. 어떡하든지 연결시켜 주셔. 믿습니까? 사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의 됨됨이가 그리고 그 소행이 너무 거칠고 악하고 이런 사람도 있죠. 예수 예자도 전해주고 싶지 않은 에이 너 이 새끼 지옥에 나가라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지옥 가서 껄껄이나 해라. 껄껄이 뭔 줄 아세요? 믿을 걸, 회개할 걸, 그때 전도 받을 걸 거라는 사람이 지옥 가면 많대. 그러니까 진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안 드는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고 제껴놓을 수는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지는 모르니까 지금은 극렬 반대하지만 마지막에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한테 딱 한마디를 하시고도 그만두셔야 돼.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말이 남아있어. 그 적대하는 사람하고 말싸움해야 100번 해야 여러분 성과 없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여달라 그러지. 하나님이 눈에 보여달라. 그럼 보여줄 수 있어요? 신앙의 세계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제가 선생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딱 끊어야 돼. 변론을 버리래 성경.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를 구할 뿐이지. 그 사람 미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작정된 자이면 좋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전하는 것뿐이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는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느 정도 자신감이나 소망을 갖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전하는 복음은 엄연한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비록 그들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거짓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한다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사실을, 그리고 하실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 거거든. 요즘 사기치는 놈들도 말이에요. 거짓말하면서 얼마나 사실같이 전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많이 사기당하잖아요. 우리는 사실을 사실로 전하는데 쭈삣쭈삣할 필요가 없다고. 믿든 아니 믿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나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하신 사실을,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사실을 나는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는 특별한 시기가 있는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선교하는 시기가 아직 안 됐어. 그랬더라면 우리나라 아직도 복음 못 받았어요. 미국에서 아직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선교할 시기가 안 됐어 하고 선교도 안 보내줬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따라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뭘 힘쓰라는 건지 아시죠? 복음 전하기를 힘쓰래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어,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전하는 거야. 선교나 전도는 무지할 정도로 열정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사람을 구원해내더라고. 이것째고 저것째면 역사가 나타. 아멘. 여러분 요나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토함을 받은 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는 불순종했다가 물고기 그 뱃속까지 들어갔었잖아. 두 번째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고 니느웨 성이 몇 평이나 되는지 한번 그것도 따져보고 어디부터 전도할지 따지고 뭐 이러지 않았다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무대포로 가서 전했어. 아멘.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킨답니다. 그 얘기만 했어. 하루 길을 열심히 전했는데 나머지 3일 길은 성령이 해주셨대. 막 입을 통해서. 그러더니 막 사람들이 가슴 치며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아마 상황을 보고 하자.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더 우리 유대인들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이거 복음 전하다가 린치당하지 않을까, 폭행당하지 않을까, 지혜롭게 하자. 뭐 이렇게 주저주저 했더라면 역사가 안 나왔을 거야. 그런데 그냥 조용 하고. 그래서 사람은 물고기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제대로 돼. 고난의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그 다음부터는 핑계할 수가 없었어요.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대로 도망가다가 큰 풍랑만 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복입니다. 풍랑도 복이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도 복이고 다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주의 명령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만 증거한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주님이 증거하라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증거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시고 이 복음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래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뜨거운 사랑으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구령의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 힘들죠. 그렇죠?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들에게 그런 열정이 있었다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은 다 집사일 수는 없고 다 권사고 다 장로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 전도자는 돼야. 네, 나를 구원한 복음이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서 머물게 하면 안 돼. 다시 흘려보내야 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돼. 그리고 이것은 자랑스러운 복음이야. 부끄러운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거야. 지금 그들이 오해하고 복음의 진가를 모르니까 핍박도 하고 대적도 하고 하지만 나중에 믿게 되면 최고로 고마울 사람이 자기를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을 제일 고마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게 한 사람 고마워합니까? 장로님은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까? 처음에 교회가 있었나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아버지 통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 사람이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않으셨다면 고마운 전화라도 꼭 한 번씩 드려요. 아멘. 그 복음 전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놀라운 결단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준 거거든. 생명 구원을 하는데 놀라운 모티브가 된 사람을 예수 믿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없다? 그럴 수는 없죠.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일수록 내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고마운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절박한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애써봤자 소용없는 일이라면 구태여 생명을 거는 희생을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누구나 노력만 하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죠. 사명을 감당해야죠.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고 모두 다 지옥 가기로 정해져 있다면 복음 전파할 필요가 없죠. 괜히 헛수고하는 것이죠. 피땀 흘려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성 중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몇 명 있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그 영혼이 손짓하면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살릴 수 있는 복음 전해 주세요 하고 손짓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예수를 적대시하고 반대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영혼은 어떻게 할까요? 복음 전해줄 사람을 손짓하며, 성경에 보니까 베리아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바울을 부르더라는 거 아니에요, 환상 중에. 그래서 베리아로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건 아닙니까? 우리 이 지역에 그 당사자도 모르지만 그 당사자의 영혼이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내게 좀 복음 좀 전해주세요 하고 손짓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냥 말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일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찬송하십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505장인가요? 505장 찬송하겠습니다.